할렐루야.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적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로고스 하나님이시다고 정리했습니다. 그 로고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게 되는데, 그분은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어요.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주시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7가지 표적으로 자신을 정리하시고 또 정의하셨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에 가셔서 결국은 물로 포도주 만드셔서 그 죄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러 오신 구원자라는 말씀을 정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갈 때에 오셔서 좀 살려달라 그럴 때 가라, 그러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거두시는 오병이어의 표적은 그 광야의 만나가 우리를 하늘에 주는 하나님 참 양식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그 살과 피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38년 동안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집의 그 연못에서 자비를 받지 못하고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어줘 일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실로암 연못가에 날 때부터 소경을 만나시고 그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십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하는 것이라 뜻입니다.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하나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보냄 받은 걸 믿는 자는 영적 눈, 육신의 눈도 뜨는 그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열린다 하는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라는 것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7가지 표적 중에서 7번째 표적 하나를 더 소개하러 갑니다. 순서상으로는 요한복음 6장에 있으니까 오병이어 표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21절 말씀 보십시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모든 표적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알리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임금을 삼으려 했다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해가지고 산으로 혼자서 이제 기도하러 가십니다. 가시면서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빨리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끼리 이제 예수님 혼자 이제 기도하러 가셨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가 저물었을 때라 그랬어요. 저물었다는 것은 이제 저녁이 됐다는 거예요. 예, 저녁 늦게. 그래서 곧 보니까 이게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는 거 보면 금방 어두질 바로 직전에 저녁 무렵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어두움이 금방 여기 배를 타고 가는 사이에 어두워졌어요. 제자들은 가버나움을 향해서 배를 저어서 이렇게 가는데 어두워졌으니까
지금처럼 뭐 이렇게 배에만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밝힐 수 있는 불이 있구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깜깜한 어두운 밤을 그냥 노젓는 아마 배로 2000년 전이니까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배를 이제 노져서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바다를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10여리쯤 갔을 즈음에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그리고 파도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 큰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일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큰 바람이 불다는 것은 이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실상 그렇습니다. 이 바람이 불 때가 언제는가 밤사경이라고 했어요. 밤사경.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사경으로 나눠요. 12시간을 4로 나누면 몇이면 3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시간씩 이게 4번 나누면 이제 1경, 2경, 3경인데 그러면 마지막 4경은 몇 시부터일까요? 요즘에 머리가 많이 이제 하셔가지고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라고요. 그렇죠? 자, 근데 어쨌든 이 마지막 새벽이 보면요. 밤보다도 더 추워요. 더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여러분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더 어둡고 더 춥고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제자들이 이제 배를 저어 가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강한 바람과 또 그 바람으로 일어난 파도로 인해서 제자들은 항해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기까지도 느끼면서 힘겹게 노를 줬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큰 바람과 높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다 위를 사람이 걸어온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인지 누군지도 알 수가 없어요. 깜깜한데 뭔가 허연 게 오는 것이니까. 그 제자들은 필시 유령이라 했어요. 유령. 그래서 그들이 유령이다 하고 소리치면서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간단하게 느끼는데 이게 사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은 나다. 내가 예수님이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는 단어입니다. 에고에이미. 나는 존재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에고에이미. 에이미는 원래 비동사거든요. 에고는 나는이라는 뜻이에요. 에고 나는 존재한다. 이 단어가 어디서 나는 거? 출애굽기 3장 보면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야,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아니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나는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야훼는 히브리어로 4글자로 되어 있는 자음이에요. 그 단어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I am that I am. 영어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I am that I am. 아까 에고 에임이 뭐라는 뜻이라고? 나는 이다. 영어로 말하면 I am.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물 위로 걸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무슨 왕이나 그런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시작을 그렇게 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물을 밟으며 걸어오신 거예요. 물을 밟으셨다는 것은 물을 다스리며 지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 만물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물을 밟으며 오실 수 있으신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물이나 강이나 불이나 우리 스스로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에 직면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오늘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함께하여서 그 물이든지 불이든지 너를 침몰하거나 태우든지 하지 않고 너를 건너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큰 바다에서 큰 바람으로 물결로 어려움을 겪고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을 보시고 직접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여기 이제 뭐 우리가 다른 성경에는 어떤 다른 말씀이 있으니까 그건 조금 이따 제가 풀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여기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라고 스스로 예수님이 자신을 밝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가 하면 배로 영접하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 이 제자들끼리 항해할 수 없는 큰 바람과 그리고 큰 물결로 인해서 힘겹게 노를 저으며 계속 거기 빙빙이 돌고 있는 그 자리에 오셔서 그 배에 오르시자 성경이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곧 가고자 하는 곳에 그들이 이르렀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해 속에 어려움을 겪고 힘겨워할 때에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에 우리 배에 모실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을 순탄하게 그 이르는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두운 밤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바다, 제자들은 더 이상 항해가 할 수 없이 그 속에서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들과 안전하게 목적하는 곳에 이르렀다 하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다른 말로 이제 마태복음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요한복음은 이 사건의 이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내용 보면 예수님이 나다 이렇게 아이고 에이미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여기는 안심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똑같은 뜻이죠.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인지 알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돌발적인 이 말씀을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만일 주시면은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요.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 위로 걸으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도 그 바람과 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주님과 함께
우리는 물 위로 걸어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오라 그러니 베드로 물 위로 걸었다고 나왔어요. 물 위로 걸었다. 근데 물 위로 걷다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 했어요. 이게 뭔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의심한 거라고 표현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물 위로 걸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물 위로 걷지? 이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물 위로 걸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과 함께 주를 믿는 자가 물 위로 걷는다는 사실을 의심하면 물에 빠진다는 거예요. 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지금 문제, 어려움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는 어둠, 바람, 물,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여러분 어둠을 여러분이 밝힐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발광체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가 빛을 비추지 않으시면 여러분 어둠 속에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바람도 큰 바람이 불잖아요. 이 바람 내가 막을 수 없고 거치게 할 수 없고 멈추게 할 수 없는 바람이에요. 어디선가 큰 바람이 불고 어둠이 덮치고 일어나는 물결 속에 우리는 늘 허우적거리고 우리는 극복하지 못하고 오늘 보면 힘겹게 노를 저으며 그 자리에서 맴도는 자와 똑같아. 근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는 모든 어둠이든지 큰 바람이든지 물결이든지 우리는 극복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는 순탄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물 위로 걸어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큰 물결, 큰 바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앞에 봤던 우리 오병이어 사건은 출애굽 사건과도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거 오병이어 하고 나서 푸시는 말씀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 말씀 자체가 광야에서 만나 먹었던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라고. 예수님 생명이 떡으로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자, 오늘 물 위로 걸은 사건은 출애굽기에 어떤 사건과 연결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물과 관련된 사건이 출애굽 사건에 처음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홍해 앞으로 갑니다. 홍해. 어떤 그 이제 상황인가 하면 애굽의 군대는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다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뒤로 가면 애굽의 군대에 결국은 죽고 앞으로 가면 홍해 물에 빠져 죽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모세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이 홍해다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데려왔냐고 막 소리 질렀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네가 손에 든 것을 이제 지팡이를 들고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 들고 있을 때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홍해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돼서 건너갑니다. 그렇죠. 그 홍해의 물을 누가 가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뚝 쌓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물을 갈라가지고 건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지팡이를 가리키자 하나님이 큰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홍해처럼 물을 갈라지진 않게 하시지만 우리를 물 위로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 찬송도 있잖아요. 뭐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홍해물처럼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로 주님이 베드로 걷게 하시고 우리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자아와 생각의 능력으로 우리는 물 위로 걸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고 두려워서 물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온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와? 예수님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니까 나는 물 위로 걸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지만 그분이 우리가 다른 것은 이거예요. 그분은 육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 제자들 앞에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힘겹게 놓아줬는 그 상황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결국은 배로 편안한 항해를 하여 목적지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둠을 만나고 큰 바람을 만나고 큰 물결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힘겹게 제자들처럼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리는 헤맬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삶에 오시도록 우리가 부르셔야 된다고요. 무엇이면 압니까? 주님이 우리가 주님 이름 부르면 주님이 달려오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무서운 개가 아이에게 막 으르렁거릴 때 애가 막 웁니다. 으아! 그때 엄마가 들으면 개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달려가서 그냥 기따기를 때리고 그냥 발로 차고 지난 보니까 그 새두둥이들 그게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곰이 나타난대요. 막 곰하고 싸워가지고 물리치듯 엄마는 강하다. 네, 아이에게는 엄마가 하나님같이 존재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 해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 못했지만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글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005년 12월 뉴욕의 한 주택가에 불이 났어요. 근데 이 아기 엄마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 우리 아기가 저기 있다고. 그래서 막 소리를 치면서 이 아기의 엄마가 그 상황 속에서 참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기를 살려주라고. 그 불났다는 소식고 남편이 달려와가지고 물불 가지 않고 달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안고 뛰어오기는 애가 너무 힘들고 만약에 살까 그래서 아기를 이 담요에 둘러가지고 아파트 이 주택 창 밖으로 그냥 던져버렸어요. 던지면 애가 어떻게 해요?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냥 불타 죽는 거나 떨어져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 아빠가 뭘 믿는가 하면 그냥 어쨌든 던지면 여기 타 죽지는 않고 뭔가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던진 거예요. 엄마는 기도하고 아빠는 던지고 마침 그때 그 야구를 하는 이 아마추어 야구팀의 이 포수 있잖아요. 투수 공 던지는 포수가 불이 나니까 이게 지켜보다가 목 씩 나누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이게 들어가서 그냥 착 받은 거예요. 이게. 결국 아기가 살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마추어 야구 선수이면서 또 이렇게 구조 이렇게 훈련도 받아가지고 애가 불 속에 연기를 마셔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인공호흡 시키고 우리가 아니면 119 전화해가지고 그래 구급차 오게 해서 결국은 아이를 생명을 살렸어요. 여러분, 이 지금 아이에게 닥친 이 사건은 참 오늘 제자들과 겪는 사건과 좀 비슷한 느낌이 들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불이 그를 막 덮쳐가는 상황이에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엄마가 기도하고 아빠가 달려가서 그냥 던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들으시고 자 그때쯤 하나님이 시간표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마추어 포수 야구 선수 포수를 그 지나가게 해도 그걸 그냥 아주 잘해서 잘 받게 해가지고 애를 살려내고 그 가정에 기쁨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이 우연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면 삶 속에 여러분 곳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적합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도움 필요할 때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시편 121편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어디 도움이 우리 친구한테 올까? 뭐 다른 사람한테 올까? 여러분, 찾아다니지 마세요. 괜히 자존심만 상하고요. 그리고 막 실망만 하고 배신감만 느끼는 거예요. 나는 자기 어릴 때 도와줬는데 내가 어릴 때 좀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줄 텐데 그냥 쌩깔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사람 마음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성경 답이 나왔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니까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분,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다스린 그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 따라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배를 타고 갔는데 큰 바람을 만나고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라보라 갔는데 왜 이리 어려움이 생겼나? 이렇게 불평원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큰 바람을 만나고 왜 이런 큰 풍랑을 만나나? 예수님 말씀대로 간 것밖에 없는데. 그게 믿음 없는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 마음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큰 바람과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시라고 믿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나가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날 때 예수님 믿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배에 모시고 영접하는 일, 그것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목적하는 곳에 안전하게 우리가 도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항상 살아가시다가 힘든 일 닥칠 때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저녁 미스바 기도 때마다 아모스 말씀 보는데 아모스 6장에서 우리가 살 길에 대해서 말씀하네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살리라. 주님을 찾으면 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한두 번 말씀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나를 찾으면 살리라.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부르면서 주님을 한번 여러분 인생에 초청하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님 여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양입니다.